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오늘은 7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7장 정리하는데 이 말씀이 필요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소유가 다 복이 되고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먹음으로 여러분 아멘의 역사가 체험되는, 이루어지는 여러분 삶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사기 7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자, 지금 6장에서 계속 이어서 지금 사사기는 대표적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과 어디와의 관계예요? 크게는 미디안. 미디안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약 7년 동안을 붙여요. 그러니까 크게는 약탈입니다. 약탈. 얼마나 약탈이 심했든지 궁핍하고 정말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우셨고 여러 가지 과정이 육정 속에 있겠지만 오늘 7장이 들어와서는 지금 누가 하고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하고 vs라 그래요. 그 다음에 미디안 연합군하고, 자, 전쟁이 지금 대치 상황이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 미디안은 135,000명. 자,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 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라는 거예요. 줄이라고. 표준말로. 줄여라고 아니라 줄이라고. 그래서 줄이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줄이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몇 명? 22,000명. 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구분하는 것은 큰 단어는 개처럼, 또 하나는 손으로 먹는 사람. 자,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헷갈리지 않게 요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개처럼 먹는 사람이 97,000명, 97,000명, 9,700명. 그럴 수도 있지. 9,700명이에요. 그리고 손을 먹는 사람이 300명.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자, 솔직히 선택받은 사람이 좋을까요? 안 받은 사람이 좋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왜?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안 싸워도 돼요. 죽음의 위협을 안 해도 돼요. 힘 안 들여도 되고요. 뭐하러 고생해요? 지금 여기에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고생 죽으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정말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용되는 자가 뭐다? 복이다. 하나님 일에 사용되는 자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게 정말로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역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많잖아요. 뭐 특별한 대표적인 공동체가 교회 일이잖아요. 교회. 네,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게 정말로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는 제외됐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 정말 힘을 써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이로스입니까? 크로노스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을 써야 돼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내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요, 내가 돈을 주고 사라 그래요. 사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내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축복이에요. 저번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이건 쉬었으면 좋겠어. 자꾸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복이다. 동참하는 게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300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300명의 군사가 군대라 그래야죠. 군대가 조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3대로 나옵니다. 세대로 나눠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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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세대로 나눠요. 자, 이러고 나눈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치르려면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는 우리가 안 하면 칼, 창, 뭐 활,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행주대첩에서 행주대첩의 장군이 누굽니까? 권율. 네, 권율. 치마에다가 돌이라도 좀 갖다가 잔뜩. 네. 그런데 여기서는 나팔, 그 다음에 비낭아리, 또 하나는 횃불. 자,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요. 세 가지를. 이게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 여기다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야훼를 위하라. 야훼 만세 제가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문제라 그랬어요. 17절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자, 선두주자가 있어요. 선두가 누굽니까? 기드온. 기드온과 약 100명의 무리예요. 선두주자가 먼저 하면 그 다음에 후자가 뒤를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쳐들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외쳐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그랬어요. 기드온에게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라고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기드온이 들어간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자기. 이게 문제라 그랬어요. 네. 지금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권세 등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꼭 여기다가 자기 이름이 같이 들어가. 이 기드온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는요, 요거 뺐어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 왜냐하면 전쟁은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드온이 영광을 받을 게 아니라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살짝 누구를 끼워넣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의 여지들이 우리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안 될 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잘 나가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요? 내가라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라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라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 영광만, 능력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는 자기 이름을 키워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한번 좀 볼 부분인데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노아 홍수가 이제 다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안정되게 되고 그 다음에 평온해지게 되니까 자, 말이 하나 되어 있더라. 자,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평온한 겁니다. 그리고 평지를 만나서 거류하게 돼요. 자, 그때 1절부터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중요합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문제라고요. 지금 누구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종족을 번식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이 형성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계속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좋아지니까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축복 땅으로 인도받으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이요. 우리 이름을. 그래서 뭘 쌓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바벨탑을.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벨탑은요 우리 삶 속에서요 교만입니다. 교만. 은근히 높아지고자 하는, 은근히 나타내주고자 하는, 은근히 나를 알아주냐 왜 안 알아주냐 이런 그런 것, 그와 같은 마음의 요소는 결국은요 바벨탑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번 좀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자, 겸손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높여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라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이 들어가냐고요. 은근히 끼어 들어가요. 은근히 그 마음이 들어가요. 은근히 내 요소와 어떤 요소들이 은근히 그 속에 실려 있습니다. 나타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실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 영적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손 안에서 능히 겸손하란 말입니다. 겸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줘요. 어른이 아래서 하나님이 다 높여주고 다 이루어지고 보상해주고 갚아주고 축복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자만해지고 내가 끼워넣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때가 때에서 높여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도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이. 이제는 전쟁이 시작돼요. 자, 준비됐죠? 그러면 이제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이경초에 이스라엘에게는 3경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신약시대 가면 4경까지 있어요. 4경으로도 만듭니다. 3경까지 있습니다. 해질 때부터 10시까지 1경, 10시부터 2시까지 2경, 2시부터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3경입니다. 그러니까 2경초라 그러니까 뭐 한 10시 조금 넘어서 뭐 10시 때쯤 11시 안에 이 정도 되겠죠. 초경이니까. 이제 그 정도 했을 때에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초들이 교도하는 시간이에요. 교대하는 시간. 그때를 노린 거예요. 그때를. 이게 전술 전략이잖아요. 그때를 노려서 이제 공격을 개시하는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꺼내고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 부수고 그 다음에 횃불을 꺼내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이 선두주자가 그렇게 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할 때 놀랍다는 사실은 이들은요, 단지 지금 진영이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군이 있으면 뭐 듬성 300명이니까 뭐 듬성은 섰겠죠. 적군이 저녁 시간이니까 다 흩어져서 자는 게 아니고요, 모여서 자잖아요. 벌써 막사를 치고 이렇게 모여서 자거든요. 그러면 그 막 뺑 둘러서 친 다음에 거기서 다 쓰고 난 다음에 횃불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소리를 치면서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막 외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쟁 방식이에요. 우리는 아니 서가지고 돌을 던진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나는요 횃불을 했다가 불 붙여가지고 던질 줄 알았어. 아니 횃불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싹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횃불을 싹 꺼내가 숨기고 가가지고 막사를 다 태우는 거야, 그냥 횃불로. 제가 만화를 잘 본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게 무기 아니에요? 횃불을 사용하는 무기? 그런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꺼낸다. 물론 이게 영적 관계에서 이제 해서 이제 설교를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제가 하다 많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뭐 항아리는 육을 표현하고 육을 깨뜨려서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도록 하는 어떤 영적 관계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빼고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볼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 자, 비록 이 기드온이 하나님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더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 손에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외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외치니까 친구끼리라고 표현해요. 친구끼리 서로 죽이는 역사가. 서로 자기 아군끼리요, 서로 막 죽이고 서로, 이게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이거 미쳤죠, 이게. 내가 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기 친구를 죽입니까? 예. 근데 적으로 보이니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건요 전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뭐 역대한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끌어다가 밥 먹여가지고 돌려보내니까 좋은 소리예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이기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요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도망갑니다. 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지금 미디안 사람은 미디안 땅이 또 도망갈, 자기 집 근처로 도망갈 것이고, 이 미디안 군대는 3개 족속이 연합군이잖아요. 자,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또 누구예요? 동방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이, 여기가 요단이잖아요. 여기가 홍해가 있으면 에돔, 모함, 암몬이잖아요. 이쪽 지역에 있으면 건너왔다고요. 도우려고 여기서 이 기돈, 이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전쟁을 치려고 여기서 도우려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도망가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거라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돈을 통해서 여기까지도 차단을 다 시켜버려요. 심지어는 배가 뜨는 선착장까지도 다 차단시켜요.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국은 완승하게 만들어요. 완승. 적군의 대장의 두 머리를 가지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것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죄송해요, 이렇게 보면 조금 지금 조심스럽게 너무 알아도 안 돼. 왜? 너무 알아도 이게 안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붙잡잖아요. 왜? 자기가 아는 걸로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모르는 게, 차라리 오히려 부족하면, 오히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의뢰하고요, 주님 붙잡고 매달릴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배경이나 어떤 여력들이 있으면요, 다 해보고 그때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매달리려고 얼마나 늦냐고요. 빨리 하나님 매달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의 수에, 병기에, 능력에, 많음에, 배움에, 정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요? 단지 순종이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순종.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아니, 얼두당토 안 됐잖아요. 무기가 나팔하고요, 항아리하고요, 횃불 단지 이것 가지고 소리 질러라고 되냐고요. 이왕이면 저들보다 더 좋은 무기, 뭐 이렇게 한번 땅 돈 들이면 막 한 10,000명이 죽는 이런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전쟁하라고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내 대신 싸워줄게,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또 하나 배울 게 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마라, 자기를 끼워 넣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우리가 성경의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많아요. 잠언서 16장이 대표적인데,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셔요.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된 줄 아세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물 중에서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게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남을 받았잖아요. 땅에 내려와서 이를 가며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됐다는, 영물이에요, 영물. 그러니까 뭐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 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겸손, 이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처럼 말하는, 인간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힘과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없으면서 맞고 없으면서 막 배고프고 이러면
이건 당연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수천만 원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저 사람을 혼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이게 힘이에요, 힘. 그리고 이게 겸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만하지 말라 말이에요. 나를 끼워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 요소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힘쓰라. 어떻게? 겸손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뭐한다? 승리한다. 오늘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